말씀은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아주 오랜 옛날부터 스페인에 있는 어느 시골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라고 합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어느 날 왕이 자기 마을을 방문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느 임금님도 이 가난한 시골 마을을 방문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모두 마음이 온통 들떠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임금님을 위해서 환영 행사를 가지기로 결정을 했대요. 왕에 대한 자신들의 존경을 표시하고 가장 성대하게 대접하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가 해야 할까 서로 의견들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깊이 생각해도 왕에게 바칠 만한 물건이 선물이 이 시골 마을에는 없었던 거예요. 너무나 가난한 이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한 가지 제안을 했대요. 우리 동네에는 다른 것은 없어도 포도 농사가 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포도주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진 포도주가 아마 최상급일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각 가정에 있는 최고의 포도주를 조금씩 가져와서 함께 섞어서 임금님께 바치자, 그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왕이 도착하기로 한 그날 이른 아침에 마을 사람들은 한 사람씩 동네 광장에 모여들었어요. 그리고는 광장 한 중앙에 설치된 큰 나무통에 조금 이 작은 이 뚜껑을 열고 거기에 자기들이 가져온 포도주를 한 컵씩 이렇게 쏟아 부었다고 합니다. 임금님이 자기 마을에 최상급 포도주를 맛보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모두 마음이 잔뜩 부풀어 있었다고 합니다. 드디어 임금님이 도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임금님을 광장 중앙으로 인도했습니다. 왕에게 특별하게 만든 잔을 하나 들려드리고 사람들은 큰 나무통 그 앞으로 임금님을 인도했습니다. 자기들은 마을에 자랑거리인 이 특별한 포도주를 바칩니다. 그렇게 정중하게 왕에게 말을 했습니다. 자, 왕은 잔을 포도주통에 딱 갖다 대고 꼭지를 돌렸어요. 포도주로 잔을 가득 채워서 이제 한 모금 마시고는 왕은 많이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맹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모두가 제일 좋은 포도주를 가지고 올 테니까 나는 몰래 맹물 한 컵 쏟아 넣어도 아무도 모를 것이고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마을 사람들은 각자가 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바쳐야 했던 그 최상급 포도주는 주민들의 그 인색함 때문에 그만 맹물로 변하고 말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반대입니다. 하늘의 임금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 세상에 내려오셔서 물로서 포도주를 넘치도록 풍성하게 만들어주신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실제 이야기 속에 담긴 깊은 영적인 의미를 함께 잠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먼저 주님은 주님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에 있는 시골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느 날 근방에 있는 가나라는 마을에서 열린 결혼식에 참석하게 되셨어요. 아마도 예수님의 식구들과 좀 알고 지내는 그런 이 사람의 결혼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거기에 참석했고 예수님도 참석했고요. 그리고 이때로부터 며칠 전부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요한과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과 나다나엘 이런 제자들도 함께 초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자, 얼마 전에 저희 조카가 결혼식을 올렸어요. 이 코비드 때문에 수료상으로 먼저 결혼하고 예식은 얼마 전에 올렸습니다. 결혼식은 이틀을 걸쳐서 결혼식을 했어요. 대단하죠? 보통 그렇게 하지 않는데 첫째 날은 어른들 중심으로 순서를 가졌습니다. 좀 노땅들 중심으로.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자기 친구들만 모아서 전혀 다른 분위기 속에서 또다시 결혼식을 하고 또 파티를 하고 기쁜 시간을 가졌어요. 예수님 당시에 중동에 중동 지역에 열렸던 결혼식은요 대단히 중요한 행사였어요. 동네의 많은 사람들이 초대되었고 대략 결혼식은 일주일 동안이나 잔치가 성대하게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자, 1년 내내 뭐 그리 변화가 없는 생활을 하던 시골 사람들에게는 이런 결혼 잔치는 흥미롭고 그리고 큰 기쁨과 만족을 주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자, 그런데 시골 이 가나에서 열린 결혼 잔치에는 한 가지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식생활의 일부인 포도주가 그냥 동이 나버렸어요.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정말 김이 빠지는 일이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어쩌면 우리가 야외 피크닉을 가서 거기서 참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냥 미지근한 맹물을 마시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은요, 대단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고대 역사에는 이렇게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부대접을 받았다, 기분이 많이 상했다라고 해서 법정에 가서 고소를 했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다급한 상황을 아들에게 알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자, 마리아는 예수님께 어떤 기적을 좀 행해달라는 부탁을 한 것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어떤 기적을 행했다, 이런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다만 주님은 지혜로우셨고 부모에게 잘 순종하며 성장하셨다라고는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마리아는 남편 요셉을 아마 일찍 세상을 떠나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외에는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래서 아마도 홀로 살았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큰아들이었던 예수님께 많은 의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일을 잘 처리하고 지금까지 착하게 어머니를 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아들 되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급한 상황을 좀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도와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죠. 자,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머님의 요청에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인 그런 말투로 대답을 하셨어요. 어머니에게 여자여 라고 부르시면서 자기에게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라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자여 하는 말은요, 한국말에는 정말 투명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떤 다른 사람에게 여자여 그렇게 여자야 이렇게 부릅니까? 안 하는 일이죠.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유다 나라 언어에는 이것은 그렇게 강력한 표현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다른 때에도 여러 차례 여자들에게 이렇게 여자여 하고 이런 표현을 쉽게 사용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를 어머니로 부르지 않고 여자여 불렀던 것은 여기에는 좀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구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라고 사적으로 부르지 않고 조금 사무적으로 여자여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자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좀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십자가의 고난을 겪는 완성하는 그 때는 아직 자기에게 이르지 않았던 것이죠. 이때로부터 어쩌면 한 3년 정도 후에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그 때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포도주로 상징되었던 자신의 피를 이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흘리는 그 십자가의 그 시간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물론 아무도 그 당시에는요,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런 부분들이 자주 부각이 되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뜻을 오해하거나 또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주님은 일상적인 대화에서 보통 사람들이 알지 못할 정말 차원이 높은 다른 어떤 영적인 부분을 자주 드러내어서 말씀을 하시고는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나중에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나중에 이런 내용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그때 이런 말씀을 이것 때문에 하셨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여기 지금처럼 자기의 책에 기록을 해서 남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자신의 때가 올 것을 내다보시면서 바로 십자가의 그 고난의 죽음을 의미하는 그 시간이죠. 그 때가 올 것을 내다보시면서 계속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셨습니다. 자기에게 무한한 고난을 안겨줄
그 때를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십자가는 사람을 구하는 가장 중대한 희생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삶의 순간들을 신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고자 하십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주로 교회와 집을 왕복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주로 교인들과 만나고 또 교인들과 대화를 하지만은 불신자를 만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간혹 불신자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말을 걸고 대화를 하면서 주님을 소개해 줘야 한다라는 어떤 그 영적인 책임감을 저는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저는 목사이지만은 전혀 저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전도에 열정이 많아서 참 그런 일을 잘 하시는데 저는 조금 어렵습니다. 따라서 비행기를 탈 때에 특별히 옆자리에 앉은 낯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건 저에게 참 무거운 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역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죠. 이번에 한국에서 오신 손님 목사님,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신 우리 전 목사님을 모시고 지난주에는 이틀 동안 빅아일랜드 관광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 돌아오는 비행기 옆자리에는요, 어느 백인 아저씨가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부담감이 이제 마음속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긴장감이고 이게 무거운 짐이에요. 자, 백인 아저씨는 옆에 앉은 저와는 전혀 대화를 할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눈을 딱 감고 귀에는 이어폰을 딱 꽂았어요. 예. 그리고는 열심히 눈을 감고 음악을 들으면서 손으로는 박자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과 내가 대화를 시작해야 하는가? 그리고 무슨 말로 연결을 지어서 주님을 전해야 할까? 이제 고민이 되었어요. 혼자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는 동안에 여러분, 코나에서 여기 호놀룰루까지 비행시간이 많습니까? 금방이잖아요. 그 짤막한 비행시간이 그만 끝나고 비행기는 이제 곧 호놀룰루 공항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내가 큰일 났네. 이 사람에게 뭔가 말을 전해야 되는데, 비행기가 움찔하면서 착륙을 할 때 이 아저씨가 눈을 뜨고 주변을 살피는 거예요. 이게 기회였습니다. 드럼을 치느냐라는 질문으로 제가 물어봤어요. 말을 걸었어요. 왜냐하면 계속 이러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드럼을 치는구나. 만약에 드럼을 나 친다 그러면 우리 딸도 드럼을 치는데, 그러면서 우리 교회 이야기도 하고 교회에서 드럼 잘 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 이야기로 쏙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뜻밖에도 나는 드럼 안 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는 도리어 사람들에게 음악을 틀어서 들려주는 DJ가 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시작해서 잠깐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나는 지금 마노아에 살고 있고 마노아에 있는 어느 교회의 목사입니다라고 제 자신을 소개를 했어요. 자기는 이전에 마노아에 살았지만 지금은 카일루아에 산다. 하와이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일단은 제가 크리스천이고 또 목사인 것을 알렸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원래 그렇습니다. 이 전도를 하려면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어색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나는 교회를 다니는 신앙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 사실을 조금이나마 알리면 그 다음 말이 좀 쉽게 풀려지는 것을 저는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에게 교회를 출석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저는 안 다닌대요. 그런데 이제는 비행기에서 내릴 준비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God bless you 하고 말로 인사를 하고는 그냥 끝을 맺고 말았습니다. 더 깊이 전도할 수 있는 아까운 기회를 놓쳤다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요.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금 더 일찍 더 용기를 가지고 말을 걸었어야 했는데 라는 그런 후회가 저에게 느껴졌습니다. 자, 여러분,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요, 결혼잔치에 가셔서 보통 사람들과 어울리셨어요. 회당이나 사람들이 기도하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은 가장 먼저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시며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과 수치의 그 십자가를 지실 자신의 때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나아가셨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때를 주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세상 사람들을 구하고자 하는 그 뜻을 주님은 가지고 계세요. 우리의 신앙이 교회 내부에만 한정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큰 문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말, 우리의 얼굴의 표정, 우리의 삶의 자세를 통하여서 주님을 전하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나의 일이 아닙니다 라는 식으로 어머니께 답변을 했지만은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 라는 지시를 주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포도주가, 기억나시죠? 포도주가 떨어진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마리아는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네,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혼인잔치 자리에 있는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도록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물을 피로 연 사이를 보고 있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인들에게 분부하셨습니다. 자, 하인들이 물을 퍼서 연회장에게 가져가는 그 도중에, 그전에는 포도주가 아니었어요. 그 도중에 이 물이 포도주로 변했던 것 같습니다. 자,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에 엄청난 기적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이 순종의 모습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하는지에 대한 좋은 하나의 모델을 제공합니다.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뜻은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을 전달받은 연회장은 신랑을 부르죠. 이렇게 질 높은 훌륭한 포도주를 준비해서 사람들에게 베풀었다며 모든 칭찬을 신랑에게 아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루신 그 기적에 대해서 연회장은 알지 못했고 아마도 신랑도 어찌된 영문인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자, 가나의 이 혼인잔치 집에는요 돌 항아리가 6개 있었다고 하여 이 항아리들은 오늘 읽은 말씀 그대로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물통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식사하기 전에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손을 씻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을 씻는 것은 사람을 실제로 정결하게 하지 못하죠. 금보수뿐입니다. 실제로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사람을 정결하게 하지 못할 이 항아리 속의 물을 주님은 변화시키셨어요. 그것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중에 사람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흘리는 자신의 피를 이 포도주로 비유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잠시 후에 성찬식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가 포도 주스를 마시는 것, 바로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라는 의미가 있는 그런 예식이죠. 여기서 우리가 마시게 되는 포도주스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이것으로 진정으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정결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돌 항아리는 하나에 약 한 25갤런 정도 물을 채울 수 있는 크기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 합해보면 6개면 약 한 150갤런의 최상급 포도주를 주님이 만들어 주신 이야기입니다. 요즘 포도주 병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500 내지 600병 포도주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포도주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500~600병 가득 채워진 포도주입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또 포도주에 물을 한 3배 정도 섞어서 마셨다고 해요.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한 6,000컵 정도가 나옵니다. 이건 뭐 엄청난 분량이죠.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유대인들의 결혼잔치에 충분하게 쓰고도 남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늘 이렇게 풍성합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어린아기가 가져온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그리고 또 12광주리가 조각이 남도록 하는 엄청난 풍성한 기적을 베푸신 적이 있습니다. 또 주님은 여러 번 하늘나라를 풍성한 잔치에 비유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는 무수하게 많은 우리의 죄를 풍성하게 씻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국의 그 풍성한 기쁨과 만족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런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며 느끼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드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첫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한 하인들은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을 목격을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 구원자 메시아가 틀림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되 제자들이 그를 죽이고. 네,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가장 처음 기적을 여기 보니까 표적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표적이라는 말은 우리 귀에 대단히 생소한 단어입니다. 어떤 진실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 그것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표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은 표면적으로는 가벼운 분위기에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선사하고 즐거움을 주는 예수님의 선물이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기적 속에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자들에게 증명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큰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팬데믹 이전에 우리 교회는요, 주일마다 만호와 근처에 있는 큰 길가에 하와이 중앙장로교회라는 표시판을 여러 곳에 세워두고는 했습니다. 이전에는요, GPS가 정확하지 않아서 방문객들이 교회를 찾다가 뱅글뱅글 돌다가 그냥 돌아가는 일들이 많았어요. 이 교회가 좀 이렇게 다른 집들에게 가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어떤 분들이 있느냐면, 방문하는 분들이 표시판에 있는 화살표대로 따라오니까 그냥 쉽게 교회에 도착을 했다라고 말하고는 했습니다. 여러분, 표적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하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향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변했던 이 기적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을 걸어다니셨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심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었던 표적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매주 접하는 우리들은요, 말씀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능력이요 또한 표적이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롯된다라고 로마서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어주며 그분에게 진실된 신앙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멀리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결론의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십자가로 인간의 구원을 이루실 자신의 때를 바라보며 사셨어요. 우리도 주님께서 주신 그 기회들을 포착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하는 데에 쓰임받게 되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 세상에 찾아오셔서 풍성하게 은혜를 베푸신 하늘나라의 임금님이십니다. 이런 주님의 그 풍성하신 죄사함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시면서 진실된 신앙으로 주님 열심히 따라가는 제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성찬 예식 우리가